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해주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이 보일 거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일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걸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의는 이제 좀 쉬운 말로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체데크, 헬라어로 디카요수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5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제가 가로 안에 뭐 조금 써놓은 거는 조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첫 문장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끝부분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신약에 있는 로마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적은 말씀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진수가 적혀 있다고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말이 이제 로마서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실제 가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입장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새로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 특별히 앞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고요. 사도 바울과 저를 뭐 비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로마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로마서의 배경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는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혀 유대교하고 관계없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은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부류의 그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본 것처럼 유대교를 중심으로 기초로 한 교인들, 그 다음에 전혀 그런 것이 기초가 없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 이 두 가지 부류가 굉장히 조금 서로를 바라보는 각도도 어쩔 때는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나누는데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더욱더 정교하게 이들 모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로마서를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되게 조금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입장에서 교인된 입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가 또 간혹 또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남겨두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쭉 살았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거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저처럼 나이가 30이 넘어서 또는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다가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런 분들을 굳이 따지면 이 부분에서 헬라인이게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교인이던 헬라 배경의 교인이던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그 마르틴 루터 개신교 신앙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개신교 소위 지금의 우리 기독교를 소위 이렇게 새로 개혁을 하게 된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중세시대 배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오늘 초점은 복음에는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 보게 되면 이걸 조금 편한 말로 의로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제가 조금 이렇게 글로 적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뭐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영어로. 그 다음에 뭐 justice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그 굉장한 인기 있는 글이 있을 정도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justice 이란 무엇인가 이걸 또 굉장히 많이 읽은 한국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에 많은 미국에 많은 사람도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의로움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올바른 거, 좋은 거, 선한 거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되는 거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틀리다고 생각 않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조금 편안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합당한 상태, 어떤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있을 때 합당한 상태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인가 이런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 관계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성경에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생명은 관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따졌을 때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걸 또 조금 천국이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런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한 우리의 상태, 조건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용어이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하신 예수의 십자가 언약을 의미한다. 예.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는 옳다. 뭐 저 사람이 참 합당하게 뭘 잘하는 것 같다. 저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 너무너무 합당하다. 이렇게 풀려야 정상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도 물론 당연히 작은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의라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과 의로움이 다 연결돼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하신 예수의 십자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계획하셨고 그 언약을 실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게 그 언약이 지켜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원 불변한 의로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의로움은 좀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달라진다든지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 언약을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오로지 예수, 지저스, 구원자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사건, 약속한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한 걸 다시 볼까요?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여기서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겠죠.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것이 스스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신실한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성경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맞다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의롭다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루터 신학에서 이신칭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의롭다가 칭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제가 표현한 예수의 십자가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 언약을 스스로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뭐 이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이런 약속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셨고 이것을 스스로 지키셨고 그래서 그가 맞다라고 의롭다라고 입증을 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조금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던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관계, 생명의 용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것이 또 구원의 용어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헐뜯거나 율법 속에 상대방을 가두려 하거나 또 율법이 아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율법이 또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또 이런 율법 무용론자 같은 이런 말들이 서로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예수님이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언약이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십계명의 수준으로 이해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파생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의 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언약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